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동굴에 20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하지 못하셨는가 하는 확실한 그 증거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기에 만날 수가 있었고 대화가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 받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타나 주신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은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몸 자체를 보여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해서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죠. 10달 만에 태어나야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것인데 8달 만에 태어나는 사람을 팔풍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모자라는 나한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해보다도 밝은 빛이 확 내려 비치니까 너무너무 밝은 빛을 갑자기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단 괴수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려고 하는 바로 이 젊은 이 사울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성도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밝히 보이기 시작을 했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즉시로 이 예수는 이단 괴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성경 박사니까 나사만 조금만 틀면은 즉시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을 순식간에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가 됩니다. 글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써 따르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웁니까? 새벽부터 우리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정말 뭘 바르려고, 방부제를 바르려고, 기름을 바르려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예수님 무덤을 새벽부터 찾아갔는데,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군인들도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통한데 시신까지 없어져 버렸으니 탄식을 하는 거죠.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우리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머리 쪽하고 발 쪽에 천사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 두 분이 이 여자 즉 막달라 마리아 보고 왜 우느냐고,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정말 참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분이 설마 주님인 줄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 우리 선생님 시체를 어디다가 다른 데 치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친절하게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슬픔이고 눈물이고 다 한 곳 없어지고 신비한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언했던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타나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보여주세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주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두려워하며 모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모인 제자들, 뭘 두려워하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까? 그게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우니까 숨어서 문을 딱 잠가놓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당일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당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집에 모였는데 두려워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모였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아니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들어오셨어요.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겁내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문고리를 잡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절대 문 안 열어주리라,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 걱정 근심을 이기는 평강, 절망을 이기는 평강. 예수님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버리고 무덤에 묻혀버렸으니까 마음은 절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끈 떨어진 영과 같다. 절망감인 거죠. 패배감인 것입니다. 아무 힘없이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 패배감, 이 절망감, 두려움, 그러한 마음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을 필요 없죠. 이제는 승리감을 가져라. 더 이상 절망을 가질 필요 없다. 이제는 희망을 가져라.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다. 이제는 기쁨을 가져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담대하거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 말. 부활한 나를 보고 너희들은 평강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믿음이 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틀림없이 믿어지면 내 마음은 평강이라는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슬픔도 물러가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내 폼이 어때? 그 자랑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평강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었다. 제자들에게 숨을 확 내쉬었다. 그건 바로 생명의 호흡인 것이죠. 생명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니까 살았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죽은 사람이 훨씬 더 이뻐요. 화장까지 하고 옷자리 피고 훨씬 이쁩니다. 산 사람보다 훨씬 이쁘지. 그런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옷을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먹다같이 생겨도 숨 쉬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숨 쉬는 사람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숨 안 쉬면은 같이 못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숨을 확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지금 숨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예수님의 숨,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숨인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 그 숨이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숨이 생명이다. 숨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숨이 생명이기 때문에 숨쉬게 하잖아요. 그 숨쉬게 하지 못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숨쉬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남에게 전달하라 이 말이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 바로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며 모인 제자들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어서 남들하고 교통할 수도 없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삶의 태도를 우리들은 문고리 확 열어버리고 소통하고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숨쉬기 잘 하시고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가득 찬 부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볼일이 그리 있었는지 도마가 주님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심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가 있느냐? 그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난 못 믿겠다 그럽니다. 자, 그 도마의 의심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날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내 만져봐야 믿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 믿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 못마땅하게 째려보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또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도마와 같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또 호련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 의심하니까 나타나셔서 확인해봐,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는 실제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냥 그 못자국이 뚜렷한 손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그러므로 손가락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봐야 믿겠느냐? 너는 너의 손으로 꼭 더듬더듬해서 확인해야 믿겠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같이 실제로 안 보고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를 주께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하게 해 주셔서 마침내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싶으시면 많이 의심을 하십시오.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 의심을 풀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의심이 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낙심했어요. 베드로가 왜 낙심했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내가 예수님께 맹세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나도 같이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정말 참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내가 괜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이가 좀 많고 하다고 그들먹거리고 내가 제일 주님께 충성하는 척 했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정말 형편없는 제자다. 주님이 부활까지 하시고 나타나 주셨으니 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얼굴로, 내가 무슨 낯짝 들고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읍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은 낙심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주제에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낙심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바이러스 탓이 아닙니다. 약간 이 공기가 자칫 잘못 흐른다든지 제 코로 에어컨 바람이 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기침하는 거니까 의심에 찬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낙심한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한 6명 제자들도 나도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회장님이 예수님 제자 중에 회장격인 이 베드로가 낙심하니까 나머지 회원들도 낙심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낙심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모두가 다 어부 출신 아니냐? 어부들은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뭐 껍죽껍죽거리면서 사도라고 전도한다고 에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이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고기 잡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인 줄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고 누가 고함을 지르면서 묻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해변에 서 있는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한꺼번에 많이 잡혔는지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찢어지도록 잡았다. 그 주님이 또다시 오셔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물로 첨벙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나갑니다. 주님이 오셨다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벌써 어디서 구하셨는지 생선도 불에 구워놓고 떡도 잘 이렇게 장만해두고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에서 고기 잡는다고 추운 몸을 모닥불 곁에 와서 몸을 녹이고 우리 예수님이 장만해 놓으신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때 먹은 그 생선 이름이 지금은 베드로 고기가 되어 있습니다. 꽤 커요. 요즘도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베드로가 먹었던 그 고기, 베드로도 잡았던 그 고기, 그물을 펼쳐 올려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 그랬어요. 뭐 그 뜻을 풀이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조반 먹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진실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 가슴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왜 나한테 세 번씩이나 다짐하고 물으시느냐?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걸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낙심하고 내려간 제자를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낙심한 마음에 다시 용기를 주시고, 스스로가 물러가 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택하시고 사도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8절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그날 아침 바닷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다짐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러나 네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은 너의 소원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를 꽉꽉 묶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릴 것을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토를 달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베드로라.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찾아오셔가지고 낙심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사명자로 일꾼으로 주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혹 낙심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영 낙심할 수가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불태우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전가시켰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항상 불심판 그러고 또 새로운 왕이 온다고 늘 주장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왕이 있다. 이렇게 덮어씌웠어요. 그 로마의 시민들은 다 그 소리 듣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는데 협조하고 앞장을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참하게 박해를 받은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서에다가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난 가기 위해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목에 새벽인데 주님이 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버리고 오는 내 양무리를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크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 지금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피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들어가 가지고 양무리를 위로하고 그러다가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못 박이겠느냐. 나를 뒤집어서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 그렇게 순교함으로써 충성된 사도가 됐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는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운 생선 토막도 제자들 보는 데서 잡수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몸을 가진 부활의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숨을 내쉬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처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바로 깨달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사명을 바로 알게 해 주신다. 낙심한 사람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사람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